평생 뼈 빠지게 일해 수십억 재산을 물려주고도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을 받으며 원수처럼 갈라서는 집안이 있습니다. 반면 물려줄 돈 한 푼 없어도 자식들이 평생 부모를 존경하며 화목하게 번성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끔찍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가정을 넘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떤 나라는 위기를 딛고 찬란하게 흥하고 어떤 나라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처참하게 몰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천재였지만 정조대왕이 승하한 직후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무려 18년이라는 끔찍한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던 사내.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가족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잃어버린 그 처절한 절망의 끝에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명확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 선생님, 혹시 은퇴 후 사회에서 한 발짝 물러난 뒤 내 쓸모가 다했다며 스스로를 시대에 뒤처진 낡은 짐짝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만 우러러보는 세상 인심에 헛헛하고 서러운 마음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자신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던 지옥 같은 유배지에서 다산 선생이 피눈물로 길어 올린 이 위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가장 존귀하고 당당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나이 들수록 더 깊은 향기를 내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00년 전 그 춥고 외로운 전라도 강진의 유배지로 함께 떠나보시지요. 18세기 말의 조선, 다산 정약용은 그야말로 밤하늘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정조대왕은 정약용의 천재적인 두뇌와 올곧은 성품을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임금과 신하라는 신분을 넘어 두 사람은 백성이 편안한 새로운 조선을 꿈꾸는 완벽한 동지였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정약용을 우러러 보았고 그의 앞길에는 평생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허망한 법이지요. 1800년 다산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정조대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산의 인생은, 아니 조선의 운명은 그날로 벼랑 끝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정조대왕이 눈을 감자마자 권력에 굶주려 있던 반대파들은 하이에나처럼 다산과 그의 가족들을 물어뜯었습니다. 이듬해인 1801년 발생한 신유박해. 이 끔찍한 정치적 피바람 속에서 다산의 가문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존경하던 셋째 형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다산 역시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머나먼 남쪽 끝으로 쫓겨납니다. 귀양을 가던 길, 전라도 나주의 율정 삼거리라는 곳에서 다산은 평생의 직위이자 사랑하는 둘째 형님 정약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형님은 흑산도로, 다산은 강진으로 서로 다른 유배지를 향해 갈라져야 하는 운명의 교차로였습니다. 살아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두 형제는 주막집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밤새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형제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생사를 알 수 없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살아서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양에서 1000리를 걸어 도착한 낯선 유배지,
전라도 강진. 그곳의 인심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역죄인과 엮이면 자신들도 죽을까봐 동네 사람들은 방에 숨어 다산을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정조대왕의 총신, 뼈대 깊은 양반, 그 화려했던 이름표는 모두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곁에는 손잡아줄 가족 한 명 없고 언제 사약이 내려올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처절한 고독이 다산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선생님, 어쩌면 다산이 느꼈던 이 지독한 단절감과 상실감은 평생을 몸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 자리가 없어졌을 때, 내 청춘을 다 갈아 넣어 키운 자식들이 바쁘다며 내 곁을 떠나갔을 때, 우리 시니어들이 텅 빈 거실에서 느끼는 그 서늘한 외로움과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게서 명함이 사라지고 돈이 떨어지면 썰물처럼 내 곁을 빠져나갑니다. 세상은 나를 오직 쓸모로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뒷방으로 밀려나는 낡은 기계 부속품. 강진의 춥고 어두운 방에 홀로 웅크려 있던 다산 역시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내다버렸다는 끔찍한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저주하며 화병으로 죽거나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산은 스스로에게 무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주었던 벼슬,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명예, 양반이라는 신분, 이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 발가벗겨진 채 홀로 남은 나는 대체 누구인가? 세상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면 내 존재도 쓰레기가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세상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다산은 흔들리지 않는 우주의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왕이 벼슬을 주었다고 해서 사람이 귀해지는 것이 아니다. 돈과 권력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천해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그저 이 땅에 숨을 쉬고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어떤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존재다.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산 정약용은 선언합니다.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좋다. 세상이 나를 대역죄인이라 손가락질해도 상관없다. 나는 세상의 평가에 끄떡없는 하늘이 내려준 가장 존귀한 보배다. 이 위대한 깨달음이 처참하게 부서졌던 다산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은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사람을 보배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숨을 헐떡이며 쫓아온 내 인생의 보배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번듯한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남부럽지 않은 통장 잔고를 채우는 것,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남들보다 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성공하는 것. 우리는 오직 그것들만이 내 인생을 빛내줄 진짜 보배라 믿으며 구분등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지금 우리의 곁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수십 년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넓은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와 적막감만 맴돌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비추고 우리는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먼저 전화 한 통 걸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내 젊음과 건강을 다 갈아 넣어서 얻어낸 그 화려한 물질이라는 보배들이 정작 내가 늙고 병들고 뼛속까지 외로울 때는 내 구분 등을 한번 다정하게 쓸어주지도
내 얼어붙은 마음을 단 한 뼘도 데워주지 못한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찌감치 이 무서운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조선시대 다산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금은보화를 산처럼 쌓아두고 수많은 사람을 굽신거리게 만들며 영원히 떵떵거릴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백성은 사람은 그저 내 배를 불리고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쓰다 버리는 도구이자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도구로 취급한 그 권력자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결국 자신도 누군가의 도구로 쓰이다가 권력이 다하는 순간 무참히 버려지고 비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희생양이 되어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만 쓴 나라는 예외 없이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망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200년 전 조선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혹시 무의식 중에 내 가족을, 내 곁의 사람을 도구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돈을 벌어오는 도구, 내 늙은 노후를 책임져 줄 도구, 혹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과시용 트로피로 말입니다. 자식을 인격체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울 도구로 닥달한 집안, 부모를 그저 유산 물려주는 현금 인출기나 손주 돌봐주는 보모로만 대하는 집안의 끝이 어떻습니까?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형제간의 유산 소송이 끊이지 않고 명절에도 핏대 세우며 싸우다 평생 남남처럼 살아가는 삭막한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관계는 그 쓸모가 다하는 순간 처참하게 버려집니다. 돈을 못 벌어오면 무시당하고 힘이 빠지고 늙으면 결국 침짝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진짜 보배는 다릅니다. 진짜 귀한 보석은 어떻습니까? 진흙구덩이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 빛을 잃습니까? 세월이 흘러 겉면이 조금 긁히고 먼지가 쌓였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오래된 보석은 오히려 더 깊고 은은한 빛을 내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청춘이든 노년이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절대 훼손되지 않는 보석이라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선생님, 내가 현역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주름이 깊게 패고 걸음이 느려졌다고 해서 내가 뒷방의 고물로 전락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쓸모를 다하면 버려지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더 깊은 삶의 지혜와 향기를 품어내는 하늘이 낸 눈부신 보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처절한 유배지에서 발견해낸 인간의 진짜 가치였던 것입니다. 선생님, 그 춥고 외로운 유배지 방구석에서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 라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다산 정약용. 그렇다면 그는 이 고상한 깨달음을 그저 머릿속에만 담아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뒤 세상을 바라보는 다산의 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화려한 궁궐에서 비단옷을 입고 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리길 유배지 강진에서 다산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힘없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파리 목숨처럼 짓밟히는 불쌍한 백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썩어빠진 관리들은 백성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죄를 지은 부자들은 뇌물을 주고 떵떵거리며 풀려났고, 돈 없고 글자 모르는 가난한 농부들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차가운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늙은 부모가 관아 앞을 찾아가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해도 고을 사또들은 귀찮다며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다사는 그 참혹한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돈이 없는 백성이라고 해서, 배운 것 없는 천한 농부라고 해서 그 목숨의 무게가 가벼운 것이 아닌데, 저들 하나하나가 다 하늘이 낸 귀한 보배건을 어찌 관원이 되어 하늘의 보배를 이토록 헌신짝처럼 짓밟는단 말인가? 다사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벼슬 하나 없는 늙고 병든 죄인의 몸이지만 저 억울하게 짓밟히는 보배들의 눈물만은 내 기필코 닦아주리라. 그는 유배지의 비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을 밝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 년치의 범죄 사건과 억울한 재판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쓴 곳은 없는지, 사또가 엉터리 재판으로 목숨을 빼앗은 일은 없는지, 뼈마디가 닳아 구멍이 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시작된 억울한 백성을 향한 그 무서운 집념은 훗날 유배가 끝나고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되었고, 마침내 수백, 수천 밤을 지새워 무려 30권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책을 완성해냅니다. 그 위대한 책의 이름이 바로 흠흠신서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흠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다사는 이 책을 통해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는 나라의 관리들에게 피를 토하듯 호소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오직 하늘의 권한이다. 무지하고 가난한 백성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할 때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긍휼히 여겨라. 그는 돈 많고 힘 있는 자들만을 보호하던 차가운 법에 잣대를 거두고 글자 한자 모르는 늙은 촌부의 억울한 목숨조차 우주처럼 무겁게 여기는 생명 존중의 책을 써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라는 그의 철학이 억울한 이들의 목숨을 살리는 기적의 방패가 되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회는 흥하고 어떤 사회는 타락하여 무너집니까? 이 시대에도 정답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계산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내버리는 사회와 가정은 결국 그 속부터 썩어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힘없고 나이든 사람의 목숨조차 하늘의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는 가정과 나라는 반드시 찬란하게 번성합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픔을 느끼시는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억울함과 내 외로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마다 다산 선생이 남긴 이 흠흠이라는 두 글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 내 곁에 사람들이 나를 무심하게 대할지라도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천재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이 얼마나 무겁고 존귀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하늘의 보배인지를 온몸을 바쳐 증명해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의 굽은 등과 주름진 손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깎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더 귀하게 대접해야 마땅한 참으로 눈부신 보배이십니다. 선생님, 이제 이 200년 전의 위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홀로 앉아 있는 것일로 조심스럽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요즘 거울을 보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이 깊게 팬 내 얼굴을 보면서 아휴, 이제 내 인생도 다 끝났구나. 늙고 병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자식들한테 짐이나 되지 말아야지. 라며 혀를 쯧쯧 차고 한숨을 내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도 무의식 중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당장 오늘부터 그 입술을 굳게 닫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이 땅에 내려준 가장 귀한 보배, 바로 나 자신을 처참하게 모독하는 일입니다. 선생님,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없어서 서운하고 세상이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해서 서러우십니까? 그런데 정작 선생님 본인조차도 스스로를 시대에 뒤처진 낡은 곰을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짐짝 취급하고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깎아내리는데 세상 어떤 자식이, 세상 어떤 이웃이 나를 귀한 보배로 대접해 주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버린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가족도 명예도 재산도 다 잃고 18년이라는 생지옥 같은 유배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네 똥개조차 그를 짖으며 피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대역죄인이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산이 미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오히려 무려 500권이 넘는 위대한 책을 써내며 조선 최고의 학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모두가 그를 쓰레기 취급할 때 단 한 사람, 다산 정약용 자기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하늘이 낸 보배로 끝까지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서 내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님을, 내 몸이 병들고 늙어간다고 해서 내 영혼의 품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그는 뼛속 깊이 믿고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선생님,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남들이 나를 알아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그 철저한 고독 속에서도 나 스스로 내 옷깃을 여미고 나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비로소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입니다. 봄에 피는 벚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가을 서리를 맞으며 피어나는 국화의 향기가 훨씬 더 짙고 한겨울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피어나는 매화야말로 가장 고결하고 칭송받는 법입니다. 화려했던 젊음이라는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내면에 숨겨져 있던 진짜 보배가 그 눈부신 빛을 발할 때입니다. 자식의 인정에 타인의 시선에 내 소중한 남은 인생을 목매지 마십시오. 나는 늙은 짐짝이 아니다.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걸어온 나는 하늘이 낸 보배다. 이 한마디를 오늘 선생님의 가슴 한가운데에 깊게, 아주 깊게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나 스스로를 보배로 대접하며 가장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우리 시니어들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입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늙은이의 언어를 당장 버리십시오.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이제 무슨 힘이 있나. 다 끝난 인생이지. 이런 말은 농담으로라도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말이 씨가 되어 내 남은 인생을 진짜 시들게 만듭니다. 내일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실 때 눈가에 잔뜩 낀 주름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시고 이렇게 소리내어 말씀해 보십시오. 참 애썼다. 그 모진 세월 다 버텨내고 자식들 건사한 너야말로 진짜 대단한 보배다. 이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여러분의 잠든 뇌를 깨우고 굳어있던 몸의 세포를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둘째, 내 곁에 남은 낡은 사람들을 진짜 보배로 대우해 주십시오. 선생님, 평생을 밖에서 돈 번다는 핑계로 가장 가까운 아내를, 무뚝뚝한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다 큰 자식을 아직도 내 소유물처럼 쥐고 흔들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려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따뜻한 눈빛과 말을 물려주십시오. 자식 전화 기다리며 우울해하는 대신 지금 거실 소파 한 구석에 앉아있는 늙은 아내, 말수 적어진 남편에게 다가가 여보, 당신이 내 인생의 진짜 보배였네 라고 쑥스럽지만 한번 건네보십시오. 메말랐던 집안에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눈을 녹이는 봄볕처럼 기적 같은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셋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를 귀빈처럼 대접하십시오.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비좁은 방을 사이제라 이름 짓고 스스로 옷깃을 여몄던 것처럼 말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냄비째 대충 드시지 마십시오.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반찬을 담아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듯 내게 온전한 식사를 차려주십시오. 외출할 데가 없다고 하루 종일 늘어진 잠옷 차림으로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좋은 책을 하나 꺼내 읽고 향긋한 차를 한 잔 내리고 정갈하게 옷을 입고 훌쩍 산책을 나서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그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꽃이 꼭 봄에만 피어야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젊음이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직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나를 만나는 이 시점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처절한 18년의 고독 속에서 피눈물로 찾아낸 위대한 진리. 당신은 하늘이 낸 보배입니다. 오늘 밤은 세상의 잣대와 자식에 대한 서운함은 모두 창밖으로 날려보내시고 이 다산의 한마디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 귀한 보배인 자기 자신을 토닥이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면 너머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보배이십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안의 등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오늘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또 다른 분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눈부시게 빛내줄 깊이 있고 따뜻한 지혜로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당당하고 찬란한 하루 보내십시오.